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에베소서 4장 요즘에 계속 한 달 넘게 에베소 4장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목회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넘어서 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를 그렇게 뭐 집안에 있는 화분을 돌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관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임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혹 나중에 목사가 되면 혹시 그걸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 대표자가 된다는 것이 그냥 뭐 일희일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을 아울러야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로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발견할 때 이 말씀은 꼭 대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게 돼서 4장과 5장을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저는 시간을 좀 내서 거의 11시나 10시 반 이상이 돼야 저는 이제 저로 집으로 올라가요. 그 전까지 2층에서 그냥 앉아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즘에 그 블로그를 좀 하니까 SOT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 글을 좀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성경을 계속 그 개인 일정에 맞춰서 읽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제가 뭐 교회 통독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맞춰가지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들도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집 애들 보게 되면 안 하겠다는 확신이 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청년 때, 이 중요한 때 안타깝다. 그래서 청년 때에는 어쨌든 우리 믿음은 말씀 읽고 얘기합시다. 괜히 또 막 복잡해지니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 후의 구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14절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있냐?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네? 예. 또 아니요, 없네? 아니요. 예니요, 없네? 예니요?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말하고 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니요, 예니요. 예니요. 제가 제주도는 답 예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를 들면 막 그냥 말씀을 막 증언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니요. 예.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 제꼈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제 앞에 있는 바울이랄지, 제 앞에 있는 칼빈이랄지, 제 앞에 있는 어거스틴이랄지, 개신교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글들을 쭉 읽고 독서를 하고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부분만을 계속 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이 얘기는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틀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모세오경 기록의 목적이 뭘까요? 기록의 목적, 기록한 이유 있지 않겠나요? 그냥 막 기록한 거야? 예를 들면 어저께 대현이가 블로그를 냈어요. 가족톡에 딱 올렸더라고요. 오야, 아들이 블로그를 한다고 딱 보니까 잘했어. 자기 일상 7, 8을 그래가지고 뭐 물고기 어항 물 벗다가 버렸다가 사왔다가 팔았다가 막 그러고, 뭐 주짓수 대회 나가서 뭐 그냥 원주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맨날 이렇게 3등하고 2등하고 그냥 이렇게 금메달 따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
그 블로그를 쓴 기록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살았어라고 홍보하는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죠. 성경도 기록의 목적이 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든 성경이 이와 같아서 그래요. 창세기는 왜 기록했을까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나요?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제사해라 그랬어요. 지금 형편이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라고 말하는데 얼토당토한 이야기고 그럴 만한 내가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만한 자기의 능력도 없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모세를 설득하고 믿게 하세요. 모세가 자연 발생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믿게 설득을 당한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기적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거죠. 근데 먼 발치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앞에 있는 모세인 나는 아는데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경제 상황 전 잘 알잖아요. 근데 대현이가 알겠습니까? 교회 위에 있으면 다 압니까 이거는? 전혀 뭔지도 모를걸요? 우리에게 빛이 얼마예요? 27억 어느 교회야? 27억.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아는 만큼 백성들이 알았겠냔 말이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떨결에 따라 나왔어. 왜? 바로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다 떠나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다 떠났을 거 아니에요. 떠나서 길을 가는데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야. 그들의 불평불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불평불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 왜?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겠는데 누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데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이 묻는 백성들의 이 고소 고발 시위 항의 이런 여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불렀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예요. 이렇게 읽으면 이 얘기하고는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 때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고생 왜 해야 돼? 누가 우리 부른 건데 모세 네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누군데 어디 가는데 라고 에 대한 답을 창세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백성들한테는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이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이게 일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나온 200만 명이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음을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그거를 쓴 게 창세기다. 창세기는 출애굽 전에 쓴 건가요? 출애굽 후에 쓴 건가요? 후죠. 성경을 쓰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출애굽 이후예요. 모세오경 기록의 배경은 출애굽 배경이에요. 그럼 출애굽이라는 것을 딱 세워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출애굽은 뭐냐면 40년 동안 길을 갔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전에 쓴 걸까요? 출애굽 중간에 쓴 걸까요? 출애굽 후에 쓴 걸까요? 네? 후죠, 당연히. 다 간 다음에 돌아다보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보고 정확한 기행문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출애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어떤 과정, 그렇죠? 구원한 백성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도에 냈는가를 말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의 그러면 기록 내용은 전체 몇 년간의 기록일까요?
40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성막. 성막은 언제 얼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성막을 딱 짓는데 8년?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1년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내용은 1년간의 기록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39년을 40년 다 간 다음에 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쓴 기록은 뭐 40년 됐을 수도 있죠. 근데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모세와 한 레위인과 한 레위 여자 남자가 만나서 모세를 낳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1년간의 기록, 1년 뒤에 성막을 만들고 만든 그 다음부터 그들이 출발하는 게 민수기예요. 이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레위기 뭐냐면, 너희가 이 과정을 가야 되는데 너희가 제사를 지내야 돼. 이게 예배예요. 사흘째를 가서 제사 지내야 돼. 희생제사. 그것이 제사의 출발이고, 제사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때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에 제사를 규격화하고 어떤 공권화하고 국가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법으로 정한 거예요. 200만 인구가 나왔으니 얼마나 다툼이 많겠어요. 도원대원 당에 클 때 별로 안 싸웠어요. 안 싸웠지만 안 싸웠겠습니까? 하물며 200만이 함께 나왔으니 누가 누군지 아냐고. 이게 서로 너무 많이 싸우고 혼란이 있는 거야. 그 혼란을 막으려고 세운 게 율법이에요. 살인하면 안 돼. 상대방 이빨 뺐어? 그럼 네 이빨 빼. 이런 식이에요. 이해는 이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가늠하면 안 돼. 남의 걸 탐내면 안 돼라고 200만 인구를 통제하고 하나님을 불러낸 선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도 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 때 어떤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썼던 내용들이다. 이 레위기 내용들. 민수기 뭐냐면, 이들이 제사를 성막을 지은 다음에 광야의 길을 가게 돼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연약한 모습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광야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수기 불신앙 내용이 많냐? 많지 않아요. 왜? 불신앙 내용을 나열하려고 민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의도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60몇만 됐던 인구들이, 그렇죠? 다 죽어요. 다 죽은 다음에 그들 2세대, 이게 1세대예요. 1세대. 2세대를 보니까 역시나 60몇만 명이 돼요. 그렇죠? 되는데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몇만 명인지를, 그러니까 백성을 숫자를 센 거예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강 넘으면 가나안이야. 여기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 죽었고, 2세대를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거듭신, 신명기, 거듭신, 신신당부할 때 신자니까 이게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1세대가 줬던 그 메시지를 여기 있는 걸 빼서 요약해서 설교를 크게 3번 하는 게 신명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려고 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때는 그리스도의 예언과 모형과 그 예언들이 되게 작고 희미하고 먼 거 있죠. 구약 내용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 그렇죠?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죠. 구약이 샘플이라면, 모형이라면 신약이 실체인 거예요. 화장품 집에 가갖고 샘플 발라보고 아주머니 이거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면 큰 거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있던 제사, 성막 이런 것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제사였다면 그는 지성소에서 본인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율법에 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죽게 되었어요.
이 형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류 모든 죄를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막의 원형이었어요. 성막은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라고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형 내에 들어가서 그는 죽을 수 없었다.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그분은 구원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셨다. 이걸 보게 되면요, 세계복음화 전도 증언이란 말이 안 나와요.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백성들을 전도합니까? 그들에게 증언해요? 그들 다 죽여요. 이게 구약부터 흐르고 있는 명확한 언약이었다면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 살려야죠. 전도라는 말 자체가 구약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형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전도 세계복음화 증언이라는 말을 싸잡아가지고 이것이 교회에서 제일 선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중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던 분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돌보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구약의 이 모든 내용,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모세오경 5개, 역사서 12개, 5개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좀 더 악어서입니다. 그리고 17개가 선지서예요. 그렇죠? 이 39권의 메시지를 쭉 연결을 해보니까 누가 자꾸 오신다고 말하는 거야. 인간의 문제를, 죄 문제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보세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사실은 종의 모습으로, 생각해보세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종으로 산다는 게. 뭐 계약직 직원으로 있어도 되게 힘든 게 많고,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학교에 있었을 때 계약 직원이었어요. 그 당시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자, 정직원만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런 문구가 떠요. 그러면은 같은 학교 나와서 어떤 직원은 같은 과에 있던 친구인데 이 계약직 하는 친구는 그 과의 수석이었고 직원 된 사람은 아예 이름도 없던 애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종 산다는 게 어려워요.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한 10년 넘어서 이제 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무슨 전화가 오냐? 신분 상승을 축하드린다라고 카톡 오더라고. 인사과 처장이 아는 교수님들이 최 선생 신분 상승 축하해. 이게 신분 상승할 일인가 이게? 그런 거죠. 사회가 그래요. 어쨌든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국, 광야 40년, 가나안, 이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왜 드리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 힘들어요. 광야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해방하게 해달라고. 해방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였다고. 여러분이 힘든 가정을 살고 있다면 내가 광야에 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믿음이 간절했는데 광야에 있을 때도 간절했냐? 광야에 있을 때는 전부 이 사람들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가면 정복자예요. 종의 모습, 해방자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들어가서 신앙이 좋아졌냐? 안 그래요. 사사기예요. 읽어보세요. 사사기를 읽을 수가 없이 이게 성경이야라고 할 정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월세, 전세, 자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그럼 월세 있을 때는 막 전세를 생각하잖아요. 다 뭔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거기 가면 또 뭐가 있다니까? 뭐든지요. 집사면 행복하겠지? 행복해요. 그런데 살려고 할 때 막 그 순간이 행복한 것이지 막상 살아서 내 삶의 일상이 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결혼하면 좋겠다 연애할 때 그때가 감사한 거지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일상이라고. 그러면 그냥 의리 갖고 서로 그냥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협력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모든 게 달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열심히 하면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은 한량없는 것이고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구원. 성경에서 처음 보인 단체적인 구원의 예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것이 교회의 모습도 의미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정신산만하고 우왕좌왕하고 되게 복잡하고 고소고발이 많았고 시끄러웠다. 먼지가 많았고 진동이 많았고 소음이 많았고 복잡했다. 공사 중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막 시달리고 이상한 막 예를 들면 뭐 이상한 거 보고 막 무슨 책 하나 읽으면 영향받고 TV 무서운 거 하나 보면 막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기절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봐도 그냥 뭐 귀신이 있다. 여러분 귀신이 뛰어댕겨요? 떠댕겨요? 떠댕겨요? 떠댕기려면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쉬운 얘기로. 중력 영향 안 받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 우주로. 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거를 또 무당이 돼지 목을 확 따가지고 피가 콸콸 쏟아지는 것을 제사상 막 비벼가지고 먹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야, 이 미쳤구나 이거. 미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동구 쪽으로 이사가지 말고 이 구슬하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공수가 터졌다는 말 하는데 무당이 신이 탁 뚫려가지고 막 말할 때 있어요. 그게 이제 공수라고 말하는데 공수가 탁 터져서 뭐 어딜 이사 가지 말고 어딜 이사 갈 것이 뭐라고 막 그러는 거. 그럼 막 빌면서 이러는 거죠. 그런데 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사도 못 가. 날짜를 봐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청년이 그런 것보다 사실 엄마 아빠 따라다니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집 이사 갈 때 그런 말이 이제 들려요. 날짜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방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투자같이 좋은 데로 가세요.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 전문가한테 상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묻어도 몇 자리도 봐야 돼. 아기를 낳는데 시간을 맞춰야 돼. 몇 날, 며칠, 몇 자리 해야 돼. 다 이거 미신이라니까 이게. 한국 문화가요, 미신 천지예요. 미신 천지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사고가 약간 미신적이에요. 삼신할머니 아기를 준대. 누구예요 정체불명의 삼신할머니는? 그런 말 못 들어봤어? 삼신할머니에 대해서? 못 들어봤어요? 도움대원당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엄마 아빠 그게 안 했으니까. 들어봤나?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준다는 거야. 아니 몸에 문제가 있나 보지. 그 의학적으로 기도하면서 의학적으로 체크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못 낳는 몸인 거 어떻게 그거를. 어쨌든 간에 구원. 이 사람들이 그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라고. 이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서 구원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말해준 게 구약 내용인데 실제 이 사람들이 죄 아래서 살아가면서 죄를 잘 못 벗어나더라. 이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맥락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시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경 못 읽어요. 성경을 아무리 별걸 다 보고 인터넷을 보고 무슨 그 석박사학위 논문에 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거 모릅니다. 이거.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읽어야 읽혀요. 전 청년 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신앙을 살아면 좋겠어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교회에서 전도 그러면요, 전도가 다야 다 선이야 이게. 그거는 아무것도.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 정말 관계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 정말 사람끼리끼리의 어떤 관계가 너무 느슨해. 어떤 사회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올 것이다. 별 문제가 다 일어날 것이다. 이해 못하는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래 누가 뭐 묻지마 살인 했다면서요. 이해 갑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요. 이거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얘를 왜 죽이냐고.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거기에 해당돼요. 교회도 사회 내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이런 많은 3년 동안 긴장하고 서로 격리하고 서로 의심하고 마스크하고 거리를 두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그 이후의 삶도 수년간 좌우할 것이다. 교회도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를 꺾기 전에, 마귀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인가? 대부분 안 만날 거려. 그냥 자기 삶만 겨우겨우 파설 거려.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저런 일을 하니까 난 세계보험 동참하니까 다른 건 안 해도 돼 퉁쳐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왜 세계보고만 말합니까? 왜 사랑하라는 말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세계보고마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허락하신 이 교회 속에서 교제가 없이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 와서 이번 주 아무도 대화하지 않고 집에 갔다. 신앙생활 틀리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돌아보셔야 되고 챙겨주셔야 되고 다가가.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걸 좀 현장에서 실천해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생이라 하더라도 후배라 하더라도 형이라 하더라도 멋쩍지만 연락을 해서 밥 먹어 누나 예를 들면 밥 먹어 형 밥 먹자 라고 해서 모여서 밥 먹고 좀 어떻게 지내니 그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를 접고 이렇게 한다는 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거슬리는 거예요. 평생 내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는 것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그냥 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수협에 교회 10명도 안 나와요. 금요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 넓은 공간에 이 아까운 공간에 개척교회선이 너무너무 불할 이 공간에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증언도 있고 돌봄도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부딪힘이 있다. 몸부딪힘. 거슬리는 놈이 있고 거슬리는 여가 있고 또 거슬리는 장로님이 계시고 거슬리는 집사가 있고 거슬리는 권사가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엉망진창이었다고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거룩하다는 얘기고 부름받았다는 얘기는요 구별했다는 얘기고 선택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좋은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막상 만나보니까 신분은 이런데 삶의 스타일들은 인간 그 자체더라. 입에 육두문자가 펄펄펄 넘치고 앞뒤 좌우 매너도 없고 쿵쾅쿵쾅 좌우 다 부딪히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청소년부들 뭐 인사만 안 한대요. 동감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말하는 니들이나 걔들이나 똑같고 장로도 그런 말을 해요. 장로도 비슷해요. 인사 겨우겨우 대충 하지 그건 교제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 구성원으로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다 연락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효정이하고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우리 뭐 예? 우리 지혜 선생님과 같이 밥을 먹어준다랄지 뭐 별거 아니지만 도희가 도희 왔어? 도희랑
뭐 현규랑 밥 먹는다 할지, 예를 들면 우리 뭐 윤정영 간사하고 뭐 목사님 밥을 먹는다 할지 별거 아니지만 모여서 냉면 한 그릇 먹는 거죠.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어떻게 사니? 이런 만남의 교회 내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저는 교회가 16명 했던 청년회가 1년 내에 80몇 명 된 걸 봤어요. 그때 교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막 누나, 오빠, 동생 하면서 관계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렇게. 물론 거기서 저는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라는 것이 만남이 없고 몸 부딪힘이 있는데 왜 갈등이 없겠냐고. 부딪혔을 때 몸이 약하면 아플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그냥 가버려. 짜증날 거 아니에요. 사과 다 나오고 가니까. 그런 관계가 교회 내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말씀드렸는데 성경 기록의 목적은 생각보다 그 당시에 일차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고 이 내용을 쭉 구약과 신약을 쭉 모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로 결론이 나지더라. 결론이 이 내용을 연결해 보니까 나는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모든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 할 사역이고 특권이라는 것이 발견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자체, 서신서 자체 하나를 보게 되면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육군이 육군 할 일을 하고 해병대가 해병대 할 일을 하고 공군이 공군의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우리 세대 좋아요. 그건 다음 세대는 어떡할 거야? 우리 세대 가서 막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애들이 다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이렇게? 예를 들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도대체 희망 없는 이 교육을 통해서 그냥 영어 수학, 국어 수학 점수를 올리면 되는 거야? 그게 끝이야? 교회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민을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안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노스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알다야. 예를 들면 내가 효정이 아는 것과 우리 김재 선생님이 아는 거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디 김씨야? 효정이. 미안해. 강씨구나. 어디 강씨야? 모르고요. 강할 강이고요. 저 보세요. 이렇게 모르는 거야. 늘 이름만 들으니까 효정이 이름만 알지. 강씨인지 김씨인지 뭐. 목사님 이름 뭔지 알아? 최영 3이야. 잘못 알았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알다란 이야기는요. 부부끼리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알아간다는 얘기는요. 이런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 부딪힘이 없고 만남이 없고 밥을 같이 안 먹고 차를 같이 안 마시고 같이 교제할 수가 없고 놀러 갈 수가 없고 놀이공원 갈 수가 없고 같이 이것저것 뭐 보드게임을 할 수 없는 관계라면 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에서 세상 것, 주의 것 구별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놈이 이렇게 정신없는 거예요. 자라나가기 있기 때문에 이놈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고 이해하신다면 관계가 조금 수월해지죠.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애들 어렸을 때 교회 큰 애들은요, 사회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왜? 이 아줌마 만나보고, 저 아저씨 만나보고, 이 할아버지 만나보고, 저 할머니 만나보고, 이 누나 만나보고, 저 오빠 만나보고,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아루 보세요. 하루 종일 외치는 게 뭐예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도 몰라.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니? 보는 사람보다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저 엄마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주일날? 진짜 안 보여. 뭐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요, 말씀, 그다음에 교제, 그렇죠? 말씀은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거예요. 말씀, 그리고 찬양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교제란 사람끼리 맞부딪힘이 없다라면 한 교회로서 어떤 길도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관계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지금 관계들 거리가 꽤 멀어진 것 같아요.
끼리끼리 문화가 어느 날 탄생하게 되었고, 코로나 통해서 장시간 지났기 때문에 뭘 우리가 교정이 될지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태도가 정답은 아닙니다. 안 나오는 청년이 있으면 애가 타야 돼요. 그런가 보다. 누가 했겠지. 없던 모습이 원래. 젊은 청년들이 어느 날 다 교육자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교회 청년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분위기가 코로나 통해서 확 바뀌었어요. 이거는 누가 한 게 아니라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여러분,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복음이 가득한 교회인데 복음만 가득해. 다른 건 다 아득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청년을 통해서, 청년의 어떤 그 모임을 통해서 계속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청년의 때에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시간을 드리며 또 청년끼리 서로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 또한 청년의 때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연약합니다. 연약한 교회를 저희가 서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연약한 교회에 귀중한 일을 허락했습니다.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2주간에 걸쳐서 청년들끼리 만나며 함께 교제를 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또한 허락하시고, 그런 또 생활 속에서 청년들이 하나의 교회로 크게 묶여지며 또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하심이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